주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7절을 교독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 3절 보겠습니다.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또 가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가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심심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담스러운 부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막 교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집트의 안토니는 좋은 집안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8세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여동생과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평소처럼 교회에 가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주를 따라갔는지,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처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아래에 놓았는지, 그리고 어떤 큰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교회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우연히도 교회 예배당에서는 복음서가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에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큰 낙타가 작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성공이란 탑을 쌓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돈과 힘을 사랑하는 자신의 욕망은 감춘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위선적인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인할 수 없게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가야 할 기독교인들이 정반대인 부자가 되려고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 비유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2000년 전 그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돈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 김동호 목사가 기독실업인 모임에서 청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청부론은 말 그대로 깨끗한 부자를 말한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자가 되어야 하며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자신의 청부론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 규장 출판사를 통해 깨끗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청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책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기독교인들의 큰 관심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부와 돈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와 먼 곳으로 여겨졌던 한국 장로교 청교도적 분위기에서 김 목사의 이런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으며 특별히 고지론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올라타며 세상적 힘과 성공 영향력을 갈망하던 기독교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용봉 목사가 2003년 IBP 출판사를 통하여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 이 청부론을 반박하는 청빈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용봉 목사는 돈 버는 과정이 정당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면 나머지 내 몫의 분은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신앙인들이 부자 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돈의 영적 성격, 돈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욕망의 노예로 변해 있기 쉽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청빈론과 청부론이란 서로 이질적인, 서로 너무나 다른 부에 대한 다른 해석과 논쟁은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쉬움은 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정리가 성경의 근거에 균형을 잡기보다 개개인의 경험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성경 해석이 주관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혹은 그런 것을 욕망하는 경우 당연히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현재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청빈론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에 대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처럼 과장된 표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재물,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산층 성도가 많은 오늘날 도시교회에서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해 천국 가기 힘든 부자의 비유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 한 가지인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명령은 우리가 사실 눈을 감고 귀를 살짝 닫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오래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낙타를 최대한 작게 하거나 바늘의 길을 최대한 크게 만들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다는 뜻을 강조하고 또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세기 데오플라트입니다. 그는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의 낮은 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낙타가 등의 짐을 벗어버리고 무릎까지 낮추어야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도 조금 낮추면, 조금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론인데 이것은 종종 밧줄, 동아줄이란 의미의 카멜론과 혼동되거나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아줄,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두 어떤 주장 다 공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의미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낙타의 바늘기 들어가기 비유는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예수님의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축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그 낙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부자 관원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며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은 다 제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제자들이 배우고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축복받은 자들은 의롭고 심판받은 죄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에 놀라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부와 성공, 축복, 가난과 실패는 저주라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의 교인 수를 자랑하는 여의도의 교회 담임 목사는 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영혼 구원, 생활의 복, 건강의 복이라는 삼중 축복이라고 변기하여 설파하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공동체를 향한 사도 요한의 안부 인사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삼중 축복으로 변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부와 성공을 욕망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유복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라. 혹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막으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과 잘못된 성경 이해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삶의 적용을 낳은 결과입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청부론과 청빈론이 서로의 지지들을 확보하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0년 예수전도단 출신의 김미진 씨의 왕의 제정과 같이 비성경적인 내용과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미진 씨의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는 물론이고 교회마다 김미진 씨 초청 재정관리 세미나를 열으라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같은 비성경적인 내용의 책과 강의에 한국교회가 열광했던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란 민낯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광야를 걷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전보다 더 멋진 성공을 얻고 부귀영화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은 이방나라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마냥 모든 교인들의 바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이 김미진 씨의 동영상을 보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를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제2, 제3의 왕의 제정과 김미진은 포장과 이름만 바꾸며 등장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미혹될까요?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 즉 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경쟁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머니 톡스라는 영어 속담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편리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의 삶은 그 자체로 돈 없이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삶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보다 돈을 먼저 찾고 의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주변에 몰려듭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물질은 우리의 관심과 의존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시며 재물, 만몬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부자 관원에게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로 한 가지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오늘 말씀으로 걸려 넘어지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낙타와 바늘기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성경 대조표를 잠깐 보시면 공간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까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청년이라고 했고,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더 큰 차이는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맨 끝에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죠?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어떤 차이점이죠? 마태, 마가 복음은 어떤 사람 혹은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자 관원은 근심하고만 있지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왜 누가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배열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누가가 마태, 마가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35절, 43절의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서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19장에 처음 나오는 1절에서 10절에서의 사건이 또 어떤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다 아는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부자 관원과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실제로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달라요. 누가는 이런 의도적 사건들의 배치를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내며 무엇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주고자 한 겁니까? 부자도 무조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눈과 귀가 가린 영적 소경의 상태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가난한 자 재물을 나누라는 말을 듣고 근심에 빠져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취함으로 영적 눈을 뜬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부자 관리 삭개오처럼 삶이 바뀝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빼앗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죠. 그죠? 즉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치 부자 관원이 영생을 탈락한 것처럼 보이게 진술한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그 떠났다는 말을 생략하고 소경 고침 사건과 부자 세리장인 삭개오 사건을 연달아 배치하면서 부자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때, 그리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당시의 수신자 가운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가, 영적 어둠에 있던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을 뜨게 되면 세리장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줍니다. 몇 배로, 4배로. 이것을 통해 부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결국 이 3가지 사건, 부자와 천국, 낙타와 바늘기 비유, 소경 치유 사건,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나란히 연달아 배열함으로 인해서 부자도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부자가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맥락 없이 혹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인간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이웃의 아픔과 질병과 이웃의 가난과 궁핍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두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세밀하게 3가지 사건을 배치하여 비교하며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 어둠의 부자 간원과 예수 믿고 영적 눈을 뜬 부자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 우리의 구원으로 나가는 영생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말에 근심하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나누겠다는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서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청구론, 김영봉 목사의 청빈론 중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고려신학대학원의 양락흥 교수는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는 책을 출발하며 다시 잠자고 있던 김동호 목사, 김영봉 목사의 어떤 논란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양 교수는 책에서 김동호 목사와 김영봉 목사의 청구론과 청빈론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두 주장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교수는 성경은 청구론이나 금욕주의 중에서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그 중간적인 입장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누림이 허용되지만 그 누림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양 교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자는 돈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느 날 소유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지라도 삶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물질관은 결국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은 소유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이며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것임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보다도 끝없이 물질을 욕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국내 최고령 94세 현역 의사로 활동한 한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하는 등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7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원주 씨는 삶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명예도 죽으면 그만이고 돈이라는 것은 삼시세끼 때울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돈이 아닌 성공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를 찾아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까지 그 94세라는 나이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재물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 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문제입니다. 돈, 재물 이 자체는 재앙도 축복도 아닌 가치 중립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풍성함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며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돈, 재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삶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청빈과 청부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은 분명 세상적 부, 물질적인 부,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복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와 구원, 영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이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재물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너무나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영생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만을 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 가난처럼 어리석게 영생과 재물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천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어떤 형편에도 자족했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참된 청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생의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에 매여 하나님 나라 초대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도 참으로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의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너무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부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경히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하늘에게 내가 다 지켰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 부자가 하나님처럼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수유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이어서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모니즘, 세속화, 개교주의에 빠진 한국교회가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부격차가 줄고 기회가 공정한 나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는 나라,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나그네를 돌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속히 이루어져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 땅을 덮어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불쌍히 여기사 전염병과 박해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땅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자비를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적인 힘과 영향력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떨치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쟁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교회를 분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의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성적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고 아버지 정의롭고 아버지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 아버지 몸 아픈 자 나그네와 이웃들을 관심 갖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내일의 소망을 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자기의 숙제를 자기의 배운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아버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자아실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땅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는 여전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자유와 민주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의가 실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와 가난한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5번, 6번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번 2021년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신공동체가 각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동체를 겸손과 순전함으로 섬기며 진리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찬양팀, 주일학교, 경소부, 예배부, 순장반, 대학부, 청년부 구성하다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6번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환우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백혈병과 싸우는 최집사님, 오랫동안 침상에 누운 청년, 폐암과 싸우는 권사님, 투석하시는 남권사님과 김집사님, 림프암, 대장암, 각종암과 당뇨와 심부전증, 루게릭병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리고 민서와 재생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날마다 새 힘을 부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 새벽기도를 같이 하시던 우리 정규현 은사님 이석증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저께 그 시술 예정이었던 시술 받기로 되어 있던 심장 혈관 조영술 하셨던 우리 정금식 집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시술을 들어왔는데 시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하지만 계속 약물 치료를 잘 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당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갱신공동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년의 좀 지난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의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참 그 힘든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지나온 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잘해왔는지 또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갱신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만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파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좀 조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장서서 일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 듣는 길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주셔서 정말 건강한 길을
문을 닦아주시고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향해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그 맡겨준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편리가 주는 기쁨과 그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의 초대를 놓치지 않게 늘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부유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단한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께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6시 반 301호에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십시오.